할렐루야. 일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2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야. 아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리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야.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우리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시편 139편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길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다같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마지막으로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일정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뜻과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 속의 주인이 아버지의 주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온전함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그렇게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님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예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청년으로서 과연 우리가 주 앞에 정결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유혹들에 쉽게 넘어집니다. 지난 한 주도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요즘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남보다 뒤처질까 봐 두렵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치료다 되시는 예수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세요. 다시금 한 주를 살아낼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듣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시니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무늬만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각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1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1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헌신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재능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참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되어졌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신조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고 비대면, 비접촉 그리고 소비 문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넘어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라인 요가, 또 요리 강습, 홈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고 또한 가상 공간을 통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게임과 또 많은 메타버스를 소재로 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논란과 어려움이 됐던 이 루나 가상화폐에 대한 폐해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성행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사람이 관계가 멀어짐과 동시에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비접촉이 우리에게 접촉하는 것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오프라인이 같이 병행되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유의 방향, 소유하는 것, 소유, 내가 이렇게 갖는 것, 독점적인 소유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유하지 않고 개인이 혼자 독점적으로 그냥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소유할 수 없으면 그냥 일시적으로만 단지 그냥 오늘 하루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유하는 것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거를 공유하고 나눠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해서 바뀌는 현상 가운데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독점하지 않고 또 독점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미래가 풍성해질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열고 또 시야를 확대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용된 미래,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미래, 그것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만들어진 미래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비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주면서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관계함을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예배 역시 선택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시 되었던 한 2년의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것의 피해를 사실 다음 세대 또 고스란히 또 교육부서에서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선택하다 보니까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주면 줄수록 내 영성이 더욱더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계함을 통해서 부대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선택하는 시기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현장 예배를 청년부에서도 하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드리는 실시간 예배를 조금 링크 같은 것들을 좀 후에라도 보내면서 녹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이런 현장 예배의 중요성,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같이 누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또 많은 공동체 또 교회가 바뀌어지고 있고 전환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인데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성숙은 예배를 선택함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내는 친구들이 오늘 많이 있었어요. 이 종전보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자신의 이름들을 써서 작성해, 꼭 헌금 낼 때는 웬만하면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내십시오. 1,000원이 됐건 뭐 5,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뭐 쓰든 안 쓰든 중요한 것보다 꼭 여러분의 이름을 기명을 하셔서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들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의 드림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서 꼭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쓰셔서 헌금을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선택하면 내 영성도
커질 거라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약 2년 동안 우리는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교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청년부는 참 너무 감사하게 평균적인 인원 이상 계속해서 거의 2년 동안 예배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모습들을 보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영성도 많은 부분에서 흐트러지고 찌그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사실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진 피조물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특권으로 삼으셨기에 예배는 절대 선택의 대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이네. 감사합니다. 네, 잘 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해야 잠도 깨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절대 선택일 수 없는 것이고 부대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성숙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제가 설교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같이 관계의 축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배를 선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가나안 성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붙여진 이름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알려져 있고 더 유명하신, 저명하신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택합니다. 택해서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또 끝나고 나면 공허감들이 사실 주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내에 심각한 사실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가지 않아도 절대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또 다른 십자가의 양면에서 두 번째 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하는 수직적인 관계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수평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수직의 관계는 신앙의 성장만을 갖고 올지는 모르지만 수평의 관계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같은 의미에서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안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렵지만 아픔이 있지만 내 속이 골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삶의 목표이어야 하고 또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새생명 축제가 사실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교회 안에 온 가족 또 새가족 모임들을 하고 이렇게 온 가족 잔치를 하면서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나 잘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비전들을 품고 기대하면서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에게 있어서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적 중에 하나는 어디였냐면 니느웨였어요. 우리도 일본 사람들 하면 별로 이렇게 좀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민족은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요나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비둘기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길 원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주 국수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싫다는 거죠. 니느웨 민족이 싫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이름은 평화이지만 그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그의 삶의 바탕이 되었던 것은 니느웨는 꼴보기 싫은 그런 민족으로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꼴보기 싫은 니느웨에 가서 너가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인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의 내용은 뭐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상징인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자신이 너무나 싫어하는 민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요나는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를 가야 하는데 그곳을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지역으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 요나서 1장을 보시면 거기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다시스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기회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강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강풍을 만나서 사연을 듣습니다. 이 광풍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그러자 요나가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선원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원들이 이제 사람을 던지는 풍속이 있었던 거죠. 외국으로 가는 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사람들을 제물로 드렸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니까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바다가 진노하여서 사람을, 지금 광풍이 심한 것이니 그 맞는 제물을 드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제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심청이가 임당수인가요? 거기에 빠지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다가 조용해지는 거죠.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배는 아무 문제 없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서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하면 이제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그 다음 사건은 무엇이냐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요나를 뱉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자 이제 요나는 깨달아야 했지요. 아니 깨달았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닷가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 죽어야 되는데 큰 물고기가 3일 만에 자기를 육지에 토해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들려졌으니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일본어 혹시 공부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싫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요나는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하룻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왕부터 신하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였고 돌아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많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싫어하는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요나가 그 백성들이 돌아온 사실을 알고 싫어하고 심히 저주하고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투정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적인 니느웨가 어떻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대적하죠. 그리고는 이제 요나가 잠시 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박농쿨이 있었어요. 그 박농쿨이 주는 그늘에서 잠시 쉬하고 있는 그때 햇빛이 찌면서 박농쿨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또다시 요나가 짜증을 내면서 또다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번 이야기하더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건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잠시 쉬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잠시의 쉼을 누리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박넝쿨도 몇 시간 만에 시들어 버리게 하시니 내가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의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졌던 그 지독한 국수주의,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폭넓게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사오니, 오늘이 좋사오니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큰 마음과 넓은 아량으로 세상과 민족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잠시 준 그 쉼의 그늘에 허락한 박농쿨, 그것도 너가 아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육축이 12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도시, 그 도시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편견과 내 상상과 내가 가진 시각으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삶의 정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장결자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